다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약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어요. 본인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자존하는 분,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로 자존하는 분. 자존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원인이 있고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계신 것을 말하는 거죠.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렇지만 이제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족하는 분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분. 어떤 외적인 필요와 채움이 없어도 존재하는 분, 만족하는 분. 피조물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셔도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너무나 많은 필요를 갖고 있죠. 채워져야만 해요, 우리는. 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영존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시고 오메가시다. 시작과 끝이 그냥 하나님 자신이 시작과 끝이시고 영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들풀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뭘 해드리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건 살지 않건 아무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으로 오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셨나? 이게 이제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그냥 두면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태, 타락한 상태. 이제 우리가 타락했다 이럴 때는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고칠 수 없는 상태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뭐 죄를 좀 졌다,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점점점 굳어져서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고쳐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타락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1년, 5년, 10년 정말 20만 킬로가 넘고 해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리 고쳐도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폐차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폐차 지경에 이르는 상태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결국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만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수 뭔가 해결하셔야만 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여기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우셨다. 우리가 정치가들의 입에서 나를 비우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예. 그럼 들으면서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해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결국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인데, 특권을 버리겠다는 뜻인데, 과연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비웠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세상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인간들에게 내 영광을 좀 니네가 알아달라, 나를 대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요 그 능력을 안 쓰세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렇게 배가 고프셨는데도 여러분 그냥 돌을 명령해서 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사탄이 너는 그 능력이 있잖아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특권도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셔요. 예. 이거는 자기를 비워서 뭘 하려고요? 예, 나를 살리시려는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하늘 보좌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돼요. 예. 자기를 비우고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저도 와이프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감기약 먹고 좀 지나면 낫는 병이 아니니까 그러려면 정말 많은 걸 이렇게 좀 버려야 돼요. 예. 비워야 돼요. 하물며 이렇게 타락한 상태인 우리, 심각한 상태인 우리를 살리려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내려오셔야만 해요. 오셔야만 해. 예.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리고 내려오시는 사랑.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 윈저공이라는 분, 영국 왕실에서 데이비드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결국 왕이 되셨어요. 에드워드 8세가 됐어요. 그렇지만 저 여인을 사랑해서, 근데 저 여인은 미국 사람이고 평민, 게다가 유부녀였는데 이제 이혼을 했죠. 예. 돌아온 싱글맘이 됐는데 저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 이거 왕의 보좌를 버리겠다. 그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쫓겨나서 평생 영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부부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보좌에 앉아서는 평민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 우리 입에 그 말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 예. 얼마나 많은 이 제약 조건이 따릅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몸 힘들죠. 아프고 배고프고 또 수많은 희노애락 가운데 시달리고 우리가 시달려요. 예수님 왜 인간이 됐을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고달픈지 또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 시달리는지 이런 걸 다 경험해 보시는 거죠. 결국 나를 이해해 보시려고 사람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잖아요. 가난하셨어요. 또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장남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노동에 시달리고 또 이제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셨을 때 때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물론 환영해주고 인기가 많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 이런 거 다 당하신 거예요. 또 모함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인간 세상을 겪으시면서 이제 이 고통을 아세요. 예. 또 특히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좀 와닿지가 잘 않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창조주고, 하나님은 어떤 감정일까?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컴패션을 가지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 애통해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온 가족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고, 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예. 몇 번 결혼했다 이혼했죠 이분이? 하여튼 여러 번. 그래서 동네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그 우물에서 물 깃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막 동네로 내려가서 예수님 혹시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막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저 여인이 살아났다. 예수님도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도 이런 감정이시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뭐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면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통과 시련을 다 경험하셔서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 이 믿음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지, 슬픔을 아시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8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왜? 나를 살리려고. 예.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내가 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22절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내 대신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게 와닿지가 않죠 또. 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예. 한번 인간의 수준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6.25 때 한 미국 병사가 후퇴할 때예요. 예. 1.4 후퇴 때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근데 그 갓난아이가 눈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그 아이를 이렇게 파서 꺼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옷으로 칭칭 쌓여 있는 그 아이 옆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누워 있는데, 글쎄 눈을 파보니까 알몸인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 피난 가다가 뭐 깊은 산골에서 이제 길을 잃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추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그다음에 자기 또 몸으로 포개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병사가. 요런 게 아닐까, 그렇죠?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머니의 사랑. 예. 우리 586 세대는 아버지. 우리가 586이 아니지, 맞나요? 예, 하여튼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그림에 보면 뭔가 좀 걸치고 계신데요. 원래는 다 베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달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수모를 당했다. 왜? 나를 사랑해서. 예. 이런 옷 벗겨진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이게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돼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 네가 이렇게 해서 발견됐고 너를 내가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둘이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어머니를 묻었거든요. 이 병사가.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무덤 앞에 섰는데 겨울에 또 그날도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쌓여서 그 청년이 그 무덤 앞에 서더니 눈을 손으로 다 치우는 거예요. 예. 정성스럽게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무덤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놨습니다. 자기는 벌거벗었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 위에 자기 몸을 덮어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온다면요, 예, 우리는 이게 주체가 안 됩니다, 사실. 예. 교리로 알면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예.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예. 성령의 역사로 와닿으면은 막 정말 여기서 우리가 엎어집니다. 전율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오열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죠. 예.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럼 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구나. 하루하루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두렵고 떨리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막 이래서 두려운 건가요? 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나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그냥 뭐 죄 짓고 이렇게 타락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희생으로 받은 구원이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매달려서 죽으셔서 얻은 값진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상태를 매일매일 잘 유지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오시고 몸으로 입으시고 직접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대단한 분, 위대한 분, 고귀한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이 또 있을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경외감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세요? 떨림이 있으세요? 예. 졸림은 있는데 떨림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따뜻해지면서 이 온기 속에서 조금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는 건지 예. 너무 따스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두렵고 떨림, 이건 당연한 증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게 될까요? 그냥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주님이구나, 주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전에는 주인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다음에 주인 되셨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주인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는 우리가 저분이 주님이구나, 주인이구나, 창조주구나를 확인하게 됐다, 그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이런 노력을 하셔서 주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인데 이제 우리가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강제로 막 억압해가지고 무력으로 제압시켜서 굴복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분의 무한 없는,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던, 교만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그 마음을 눈 녹듯이 싹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인 그분의 사랑과 고귀함, 그 앞에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창조주시군요. 당신은 의로우시군요. 그런데 나는 피조물이고요, 죄인이네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억지로 뭐 주인으로 모셔 믿어 그래야 구원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영의 눈이 떠져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성탄절마다, 뭐 성탄절마다가 아니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죠. 큐티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오늘도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이제 이 찬양,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니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매일 생각해도 하루에 12번 생각할 때마다 막 그 사랑이 막 나를 새롭게 하는, 왜 이렇게 새롭지?
또 새롭네. 예, 이렇게 되는 주님. 여러분 특히 힘들 때, 정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정말 괴로울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괴로워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종종 너 이런데 너 힘들지? 괴롭지? 너 이런데도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셔. 예. 그러면 여러분 좀 괴팍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괴팍하다 이게 아니고 예.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어떻게 이렇게 막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정말 힘든데 하나님은 너 그래도 나 사랑해?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주 큐티할 때마다 저는 대화를 해요 주님과. 너 그래도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자식.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이었어요. 그다음에 에베소 5장 5절 6절 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죄 짓고 살았을까요? 왜 음행하고 더러운 행실 가운데 빠지고 욕심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거역하고 멀리 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죄 짓고 사는 거죠. 불순종이 곧 죄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바뀌는 거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싫어, 거부, 무조건 거역, 반역. 그런데 지금은 순종하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불순종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말씀 지키기 싫어.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이거는 이제 뭔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됨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가 거룩하지? 주일 예배 오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헌금하니까 거룩하지.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불순종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해라. 왜 자꾸 순종 그러느냐? 불순종이 죄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겠어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진리들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어떤 진리들에? 순종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주님 순종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에 순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난 순종하지. 주일 예배 오죠. 뭐 하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직접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 직접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기도해라. 당연하죠, 그죠? 기도해라.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계시나요? 기도하시나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이 강조하신 유명한 말씀. 뭐 아무거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을까? 예?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계명이래요. 새 계명.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계명 꼭 지켜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해라. 어떠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나요? 서로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려면 여러분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우리 같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서로 쌓이게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풀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도 보니까 엄청 싸우게 되는데 안 싸우는 부부는 너무 축복입니다. 근데 싸울 때 싸우고 나서 그 앙금을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7번씩 70번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그래야 이게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예. 와, 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는 거?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 할렐루야. 야, 정말 축복 받으셨네. 예. 또 그 다음에 강조하신 거. 예, 세 번째 보여주시면 헌금해라, 여러분. 우리 헌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실은 헌금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라 그 뜻이에요. 또 남에게 퍼줘라.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예. 아,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후하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좋아요. 동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베푸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베풀잖아요. 계속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놀라운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 네 번째 뭡니까? 전도해라예요. 여러분이 전도해라 그러면 딴 건 하겠는데 전도 그러면 막 힘들어하고 골치 아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러분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전도하고 이거 완전 센 기초예요. 크리스찬의 완전 센 기초. 그러면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5년, 10년, 20년 다닌 거 상관 전혀 없어요. 지금 나는 이 기초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 뭐 공부를 막 심오하게 몇 년을 투자해서 해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전도가 신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나?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기초적인 명령에도 내가 그거 뭐 좀 제껴놓고 기도 그거 그냥 10기도나 하고 제껴놓고 또 뭐 헌금 베풀고 나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냥 11조가 아니라 100분의 1조 하는 것도 좀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나? 이렇게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도대체 뭘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아들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헌금 필요 없어요. 그냥 만족하고 충분히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다 같이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서로 용서해라. 서로 베풀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되니까.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 보잖아요. 우리 세론들끼리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가족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정말 행복해요. 또 전도하는 거 안 해보시면 모르는데 해보잖아요. 행복해요. 전도했는데 정말 누가 예수님 믿었다. 그럼 막 그냥 하늘의 별을 딴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들을 율법처럼 여기고 이거 하랜다, 기도하랜다, 큐티 하랜다, 뭐 하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힘을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막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난 정말 몸을 바칠 거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릴 거야.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도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굉장한 무게가 있고 진리인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을 지키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진리. 억지로 순종해라가 절대로 안 된다. 억지로 순종하는 거 순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우리가 다 같이 해보죠.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러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함께 한대잖아요. 함께 산대요.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근원 권세 영광 존귀를 모두 가주신 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야.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나도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이런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예,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네. 우리 조유진 자매 얘기를 좀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조유진 자매. 예. 줄리어드 음대 나오고 장래가 촉망 만든 바이올리니스트. 예. 그런데 이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버리고 요플레로 갔어요. 예. 요플레는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그게 뭐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플레가 후식인가? 그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아까도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이 저 뭐 이렇게 막 그 복 이렇게 암호들이 좀 있죠. 여기 이제 그냥 그 현지에서 보낸 그 기도 제목들을 그대로 여기 써놔서 그런데 예. 왜냐면 이게 알려지면 곤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거나 성공이 보장된 데 버리고 요플레로 갔어요. 중동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도레미도 모르는 아이들 앉혀놓고 음악을 가르쳐요. 바이올린 수업도 아니고 여러분 바이올린 뭐 음악은 모르는데 바이올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악 기초 가르칩니다. 왕 초보자들 최고의 전문가가 생왕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 비움이죠, 그죠? 낮아짐이고 비움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과 부모들,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고 막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푸대접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을 계속 겪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작년에 아시다시피 큰 시련이 있었죠. 자녀를 낳았는데 조기 출산하는 바람에 몇 달 먼저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또 막. 근데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 병원에 가서 인큐베이터에 넣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미국 같으면 뭐 안심하고 맡기겠지만 본인들이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예. 이런 자매가 이제 유진 자매가 노래를 썼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이런 노래를 썼어요.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 유진 자매가 어떤 마음이었었겠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별로 없고 또 때때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감도 있고 내가 무능한가 보다 이런 자책감도 있고 또 웬 시련과 고난이 많은지 막 또 무너지고 이런 것 같은 내가 여기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난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이 가라고 하서 여기 왔지 순종해서 왔지 그래요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베풀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있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이 가사에 읽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보컬리스트와 피아니스트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어요. 눈을 뜨셔도 되고 뭐 조용히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며 이 유진 자매의 마음을 생각하며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신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순종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대단할 것도 칭찬받을 것도 아니지만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제사보다 좋아하시는 그것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 또 있네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돈도 아니고 나의 화려한 말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사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주님 사랑에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실 교만했네요. 기초적인 주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오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다시 주님의 낮아지심, 희생하심,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서 다시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교만하고 참 의를 싫어하고 죄짓길 좋아하던 내가 또 결국 들풀처럼 한순간 그냥 화려하게 살다가 죽을 목숨인 나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죽어주셔서 대신 피 흘리시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예수님같이 영존하는 존재로 또 주님과 함께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사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무릎을 꿇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